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더 높은 자리라는 것은 힘, 권력,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내 영향력이 미치는 나의 위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님들과 함께 전도 신방을 하는 가운데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 어르신이 외치면서 하는 말씀이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죄는 왜 이렇게 많이 짓는지, 그분이 열변을 토하시길래 저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대한 그 욕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 온갖 수많은 욕심이 있지만 오늘은 딱 이 자리에 대한 이 한 부분,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저희들에게 그분이 이 세상의 자리와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방법도 다르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자리의 원칙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 원칙을 우리가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내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인가를 바로 찾으시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20장 20절에서 시작하지만 17절 앞구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12 제자를 데리고 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앞으로 끌려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순환의 예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0장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동일한 본문이에요. 거기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마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살로메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살로메가 자기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21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 그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 앞에 청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마음을 그 어머니도 갖고 있고 아들에 대해서 청탁을 하고 있는 장면. 그런데 사실 이 마태복음 20장 한 장 앞에 있는 그 19장에서 예수님께서 19장 28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이 내 보좌 옆에 너희 12명도 앉게 하리라.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 12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보좌 옆에 우리의 자리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그 아들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 두 아들이 직접 주님께 말하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왕이면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 욕심, 마가복음 9장에서도 31절에 36절에 보시면 오늘의 본문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의 예고를 하시면서 등장하는 대화의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 그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자리에 대한 누가 크냐라는 것에 대한 쟁론을 이미 그들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시면 24절에서 이 두 아들이 자리에 대한 청탁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10 제자가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0 제자도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에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2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구하고 있는 그 높은 자리에 대한 의미를 그들이 모르고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대한 의미를 주님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 마실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높은 자리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포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해요. 그 진노와 심판으로 예수님이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장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렸던 기도, 여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포테리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될 그 고난에 쓴 잔, 이 잔 포테리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이 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실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2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말씀 올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고난에 쓴 잔을 마시게 됐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AD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야고보를 참수형시켰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했던 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가 할 수 있다고 고백했기에 그 고난에 쓴 잔을 야고보가 마셨고, 그 다음 그 형제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기독교 박해 때 AD 95년경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그때 자기의 노년의 시절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당해서 그의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마셨던 그 쓴 잔, 그들이 구했던 그 높은 자리는 무슨 의미였냐면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내가 마신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높은 자리만 욕내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고난의 쓴 잔인지도 모르고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이 잔, 너 마실 수 있니? 어떻게 마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아멘으로 감당해 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통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의 원칙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세상에서는 고관들이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주관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의 원칙 뭡니까? 25절 그 뒤로 계속 읽어보십시오.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 메가스, 그레이트. 크면 클수록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만큼 높은 자리에 욕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높은 자리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더 밑으로 내려가라. 섬기는 자, 봉사자. 이 디아코노스는 서두르느라 막 먼지를 털어내는 자를 말합니다.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먼지 주위에 흩날리는 자를 의미해요. 섬기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높은 자리를 탐내면 탈수록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프로토스, 퍼스트가 되고 싶으냐? 아니다. 둘로스, 종이, 너희의 종이 되고 노예, 슬레이브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리의 원칙입니다. 세상 나라의 자리의 원칙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높은 자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그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질서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탐내고. 근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다, 내 나라의 법칙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동안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주셔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제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나야, 내려가라. 내려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내려갑니까? 저 많이 내려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근데 주님이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더 내려가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을, 2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6절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제 속에 랍비라 칭함.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 목사님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부끄럽고 부담스러운지, 그 말을 듣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5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연수로 많이 됐어요. 목사님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목사님 자리에, 흔히 말하는 제 예전의 목사 이전의 그 자리에보다는 한 단계, 아니요, 몇 단계 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 취급을 안 해주면, 목사 대우를 안 해주면 기분 나빠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우리 정칠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여기서 표정이 다 보여요. 부끄러운 제 모습입니다. 목사의 자리를 제가 올리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불러줌으로 인해서 제가 제 사진을 막 올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살리시려고 내려가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디아코노스가 여러분, 아까 봉사자, 섬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사, 더 나아가 목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랍비, 목사님 소리 듣는 걸 좋아했구나. 높은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 있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려가라고 하시니,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는 나의 아들 예수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내가 알려줄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 자리를, 원래 자기 자리였던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박차고 내려오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마지막 죽기까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파노라마처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높고 높은 오늘 새벽에 보좌, 영광받기 합당하신, 찬양과 영광만 받으시는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뭘로요? 가장 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것 자체가 자기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저
태연한 말 구유에, 그리고 그분의 사신 인생의 행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그분의 인생,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섬김의 삶, 하나님의 자리 내려와 사람의 자리, 사람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자리. 그런데 그분이 결국 취하셨던, 내려가셨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리트론이라고 하는데요, 몸값, 랜섬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값을 의미합니다. 노예를 살 때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지 않습니까? 포로를 석방시킬 때 포로의 몸값을 주고 포로를 석방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의 몸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죄인의 몸값, 여러분, 죄인의 몸값은 돈으로 안 됩니다. 죄인의 몸값은 오직 생명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의 값을 그분이 치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사망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망이라는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사망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의 피값으로 담당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앉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리를 더 낮은 곳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 그냥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이 종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그분이 내려가신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저보고 내려가라고 하셨잖아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께서 이 찬양을 자꾸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저보고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내려오라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리고 주님, 저 목사된 것도 많이 내려놓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장 사모로서요,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이제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다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내 마음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다 내려놓고 하는데, 하나님, 뭘 더 내려놔야 됩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어디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한 주간. 어제,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묵상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내려오라고 하니까 막 부담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부담을 한 번에 없애주시는 주님의 나를 살리는 생명의 목소리, 네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곳에 오나야 내가 있을 거다, 내가 그곳에 내가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라는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께서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내려가라 하는 것은 주님이 위에서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지만, 내려오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미 그 낮은 곳에 내려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세요, 내려와라 이렇게 하지, 위에서 내려와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내려가는, 내가 내려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을 거다. 낮은 곳에
내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내려가 볼 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오르고 올라갔는데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처럼 비참하고 처절한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둡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는데요, 그 내려온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 주시겠다고, 그곳에 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역전의 자리에 약속을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결과 그분의 진짜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잠깐 이 인간 세상에서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한 그 자리는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히 그분이 갖고 계신, 그분이 앉게 되실 그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아야, 네가 앉게 될 저 하늘나라의 자리도 아버지께서 다 예비해 두셨단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잠시 잠깐 영생의 때를 위하여,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인생이 마침 끝나는 날 주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실 그 높고 높은 자리, 주님이 예비해 두셨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잠시 잠깐 이 세상 가운데 낮은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라고,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그리고 내려온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지 말라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올라가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올라가려고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내려갔다면 낮은 자리에 그냥 있으십시오. 되도록이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는 것은 주님이 당신 자신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 말씀을 듣고 누가 가장 작은 낮은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지키실 분 계십니까? 저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자리의 원칙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낮은 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낮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그 낮은 자리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자기는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보고 내려가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먼저 당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먼저 내려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게 하십니다. 나보고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낮은 곳에서 섬김의 자리로서 섬기자고 주님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지금까지는 높은 자리를 꿈꾸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장 낮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흐뭇해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그 자리, 그 약속의 자리를 꿈꾸며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묵묵히 낮은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까지 승리하는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4장을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비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45분에 내막원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침례식 일정입니다. 지난주에 침례 공부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 침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2시에 기도원에서 침례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은 교구 예배를 쉬고요. 9월부터 교구 예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종식 및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조숙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고저목 집사님 생일 감사 드리셨고요. 감사 헌금 11조와 선교 헌금, 주정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셨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죄송합니다. 생일 감사 헌금 하신 분들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으신 우리 고조목 집사님, 조숙희 집사님 삶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육체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되,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복복만 외치는 분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섬김 찬양 올려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한 번 더 할까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섬김의 모델로서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권면하실 때 아멘,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를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의지하며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겠다고 내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낮은 자리를 지켜내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